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아침 새벽 5시 30분마다 영원한 복음 TV 채널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EGW 365를 검색하시면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에 능하신 목사님들, 성령 충만한 목사님께서 매주 한 주일씩 건너가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새벽에 만나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하는지 전국의 수십 명의 성도님들께서 새벽마다 5시 30분에 EGW 365 유튜브 채널에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온 가족을 대표하는 한 분만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가정 예배를 권장합니다. 이 가정 예배에는 가장이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가족들을 함께 불러 모아놓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아침 예배와 저녁 제단 쌓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아주 좋은 아침 예배의 재료가 있어서 아침마다 이 기도력을 펴면, 교회 진앙을 펴면 그 안에 아름다운 기도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뭔가 자료가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재작년에 1년 동안 별내 교회에서 예언의 신부장으로 일하시던 장로님께서 새벽마다 카톡으로 예언의 신 인용 기절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책으로 내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여기 365일 모닝 브레드라는 책을 발행을 했습니다. 1000권을 발행해서 그 장로님께 제게 이 책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신청을 요청했더니 많은 분들이 일주일 안에 그 책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2판을 찍었습니다. 또 3판을 찍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짧고 간결해 좋다. 이 책 제목이 작년에 나갔던 것, 작년이 아니라 바로 올해지요. 365일 모닝 브레드. 예언의 신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었는데 아주 짧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아침에는 교회 지남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다가, 아침에 아주 바쁜 날이 있으면 바꿔서 합니다. 아침에는 이것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 지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장로님께서 올해 더 좋은 책을, 작년 거보다 더 같은 말씀인데 더 좋을 건 없습니다만은 더 잘 꾸미셔서 성경과 함께하는 모닝 그레이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성경 통독을 맞춰 나가면서 그 예언의 신을 발췌해서 아주 좋은 아침 예배 자료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책을 함께 나누기 원하신 분들께서는 작년에는 1판, 2판, 3판 다 무료로 그냥 다 원하신 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서 이번엔 이 책을 15,000원에 판매하셔서 그 판매 모든 이익금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 적어 드립니다. 제 전화번호를 여러분께서 입력하시면 카톡이 있는데, 카톡으로다 신청합니다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좌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좌번호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은행 293201-04-276-125 한 번 더 불러볼까요? 국민은행 293201-04-276-125. 예금주는 영원한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송금을 하지 않고 그냥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영원한 복음의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저희들이 송료를 부담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 역시 영원한 복음을 후원하겠습니다 하고는 여러분 카톡으로 제게 주소와 함께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침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경건의 운동이 새롭게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기 동안 신명기에 나타난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비록 신명기서가 오래된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아직도 그 가운데는 현대 진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커다란 울림을 주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이 믿어야 할 현대 진리, 전해야 할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아침마다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 아침마다 그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인데, 저는 신명기 6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태교인데, 특별한 태교의 그 방법은 이 어린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고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저희 가정에서는 입증해서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젊은 부부들에게 이 태교를 가르쳐 주는데, 그 태교란 무엇인가 하면은 신명기 6장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광야에서 사단과 맞닥뜨려 싸우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절 3개를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절 3개 모두 다 어느 책에서 인용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아닙니다. 시편 아닙니다. 이사야서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어느 책인가 하면은 짐작하셨겠습니다만은 신명기에서만 3 성경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인용하신 성경절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전체 중에서도 신명기 6장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암송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시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항상 암송했는데, 저희 가정에 누군가가 아이를 가질 때마다 집안의 전통이 신명기 6장을 아빠와 엄마가 항상 암송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식일 날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네. 아도나이, 여호와를 그분들은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엘로헤누,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여호와입니다. 또 에하드, 에하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아침마다 지금도 회당에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아침마다 그것을 외우는데, 그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 그 뒷절까지도 같이 외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한 번도 한 안식일로 빠뜨리지 않고 이 말씀을 항상 회당에서 그들은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2절에 보시면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앞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다음에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바로 당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가 이야기를 쌓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제가 군에 가 있을 때에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썼다가 휴가 왔을 때에 아버지께 주의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뭐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런 말 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어른을 사랑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랑은 내 사랑입니다. 어른이 자식을 사랑하고 이 자식들은 어른을 효도하여 공경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하시기 전에 6장 2절에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경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외한다. 이것을 영어로 쓰면 fear God입니다. 우리말로 다시 옮기면은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세 천사의 기별들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할 때에 여기 첫 번째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 시간이 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현대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심판 시간 곧 영원한 복음입니다. 심판 시간이 이뤘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심판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건 무서워 덜덜덜 떠는 것, 이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 앞에서 그분에게 보유할 마땅한 존경의 태도, 그게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은사님들을 만나면은 은사님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김명호 목사님이나 남대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앞에만 서면은 제가 좀 긴장이 되고 그러죠. 그분들이 좀 야단치시는 분 아닙니다. 저를 항상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어른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식의 깊이, 말씀의 이해,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고개를 딱 수그려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과 방송을 들으시는데 제 방송보다는 남대국 목사님의 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김명호 목사님의 해설을 읽으십시오. 정말 탁월합니다. 근데 제가 재림연수원에 가서 여러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권 목사님의 교과 방송을 듣습니다. 제가 아니요 제 걸 듣지 말고 남대국 목사님 걸 들으세요. 그리고 김명호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희 교회에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계셔서 그 어른들의 말씀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권 목사의 이야기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기 쉬워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십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른들처럼 지식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만은 어른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그리고 설교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교수아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과를 설교로 해서 옮겨드릴 때에 그 어른들의 이해가 쉽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직도 저는 누구의 것을 보는가 하면은 김명호 목사님의 교과 해설과 남대근 목사님의 교과 방송을 듣습니다. 그분들로부터 배웁니다. 그 어른들 앞에 서기만 하면 제가 두 손이 모아지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무서워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 그리고 지식, 지혜의 깊이에 대해서 제가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이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이 스승님들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잘못 읽었어요. 5절에 너희는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거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복수입니다. 영어에는 복수와 단수 이 2인칭에는 없지만 우리말에는 있어요. 네, 너희는 할 때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하나님,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대중을 향해서 명령하시면 바로 당신, 네, 바로 너의 아들, 그 한 사람 개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같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존경심을 표하는 것.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가르치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계명과 규례와 율례, 그것은 왜 주셨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규례들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율례, 법도,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에베소 2장 1절로 10절부터 좀 깁니다마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는 우리를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어떻게 됐나요?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부활시키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지만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기가 막힙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우리 벌써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다 죽은 목숨들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7장 7절에 보시면은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런데 왜 너희를 선택하셨는가?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뭔가 해드리고 공경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사단 마귀의 왕국으로부터, 이 바로 애굽의 바로 곧 마귀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왕국 애굽으로부터 당신의 보혈로서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에베소 1장으로 돌아가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요 지구가 생겨나기 전에,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람들은 예정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의 예정을 믿습니다. 어떤 예정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받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을 거절하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예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지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먼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면은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아이 보지도 못했어요. 태중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머니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대신에 이 아기의 생명을 배를 감싸 안으면서 아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이를 그 엄마는 태어나기 전에, 그 얼굴을 보기 전에, 이름을 주기 전에 그 아이를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구 창조 이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11장 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쭉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아주 듣기 민망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소방수 교회라고요. 무슨 말인가 한참 동안 들어봤더니 다른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사랑이 뜨끈뜨끈 이 온몸에 열불이 나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사랑이 식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회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정말 민망스러워서 잘 못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인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킨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정의한 사랑의 정의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점층적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3절에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탈탈 털어서 주머니 있는 것, 지갑 다 열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 이거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금방 대답 나오시죠. 사랑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셨겠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 진짜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것도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12제자들 가운데 어느 제자였습니까? 사랑의 사도,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책을 5권을 썼어요. 네,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요한복음도 썼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딱 아주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자, 뭘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책무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다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요한 2서, 요한 2서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에 대한 정의, 또 사랑은 이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뭐지요? 하고 여쭤봤더니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니 하나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나 예수님 사랑이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네?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연결된 사랑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사랑의 사도 요한이 힘주어서 요한일서 5장 3절과 그리고 요한 2서 6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이죠. 요한복음 14장은 재림의 허락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그렇게 시작하지요. 네.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이도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에 동시에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시카고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앤드루스에 가서 3일 동안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 목회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정말 바빴어요. 외국인 학생으로서, 유학생으로서 풀타임 학생입니다. 다른 학생들 똑같이 공부하면서 목회까지 하고 가족까지 돌보는 것, 그것도 2시간 이상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줄이느라고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는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죄송합니다, 약간 좀 빨리 달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오면 정말 시간이 쪼들려요. 그럴지라도 아침 식사는 제가 한 번도 걸른 적이 없습니다. 비록 하루에 이식을 하면서 시간을 줄였습니다마는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일에서도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마라. 왜 제가 어머니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그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조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제 평생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왜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첫 번째 계명이, 저에게 주신 계명이 뭔가 하면은 아침 식사 잘해라, 이겁니다. 지금도 아침 식사 잘해서 좋은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질문하지 않고 서유관의 입술을 빌려서 질문한다면,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유관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유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첫째 계명이 뭡니까? 이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디 나오는 내용이죠?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기록하는 것. 그 십계명을 둘로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하면은 계명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우리들은 이 교과를 배우면서 이런 현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옛날 모세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현대 진리, 우리들에게 주신 현존하는 진리,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무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 모든 명령을 주신 것처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세 천사의 기회를 마치면서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에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온 세상에 증명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